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전투 상황이 아주 불리해져서 후퇴를 하는 중에 한 병사가 뒤에서 쏜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안전지대로 대피한 중대원 중 한 명이 저 총에 맞은 병사는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친구를 구하러 가야 합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하는 그런 순간에 총에 맞은 자신의 친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장소로 가겠다고 하니까 중대장은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자네의 생명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또 망원경으로 보니까 자네 친구는 벌써 죽었네. 그러니까 무모한 짓을 하지 말게나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대원은 자신이 반드시 가야 한다고 중대장이 만류를 뿌리치고 친구가 총 맞아 쓰러져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친구를 등에 업고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왔지만 친구는 업혀오는 동안에 죽었습니다. 그러다 중대장이 말하기를 내가 뭐라고 그랬나? 왜 쓸데없는 고집부리며 자네의 생명도 잃을 뻔했고 자네가 업고 온 친구는 이미 죽지 않았나? 그때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친구는 제가 등에 업고 이리로 데려올 때에 제 등에서 말하기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네가 반드시 올 줄 알았어. 나는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친구인 자기를 구하러 온 그런 친구의 사랑에 감격했기에 그 친구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이런 진실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녀나 배우자나 우리 부모를 위해서는 기꺼이 생명을 걸고 그들을 구할지는 모르지만 과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또한 그런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마지막 사명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신약 성서 27권 가운데 13권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기 56년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썼지만 그는 편지를 쓸 당시까지 로마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뒤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문도 가운데 로마에서 와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 또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죄와 의에 대한 정의와 율법과 은혜에 대한 비교를 매우 논리적이고 신학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죄와 구원의 문제로 고민하던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깨달음과 통찰력을 갖게 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독일의 수도사이자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깨달음과 영감을 받아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보고 회심했습니다. 젊은 날 방탕한 삶으로 인해 죄의 문제로 고민하던 성 어거스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로마서 13장 13절에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후에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최고의 권위 인정받는 신학자이자 주교로 기독교 역사의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기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에 강한 빛과 음성으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수년간의 훈련의 시간을 거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함께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도 살리는 큰 영적인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2절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처럼 큰 능력 행함과 많은 영적 은사를 부어주셨기에 그는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큰 능력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신비와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기에 그 어떤 것도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신을 끊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보다 더 크고 높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이 받았던 사랑의 힘으로 잘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저희 삼남매를 늘 무릎 앞에 옹기종기 앉혀 놓으시고 옛날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아직도 해주셨던 그 옛날 이야기와 톤이 기억날 정도입니다. 어릴 적 이혼한 자신의 어머니의 사랑이 늘 그리웠던 저희 어머니는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우리와 잘 놀아주시고 저희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자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한 번은 전기요금이 몇 달 체불돼서 전기 사용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울하고 암담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에 촛불 아래서 숙제했다고 하면 누가 이걸 믿겠어? 하며 서로 킥킥대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어려웠던 삶의 환경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못했고 우리의 순수한 웃음을 빼앗아가지 못했고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가끔 오빠의 친구들이 자주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너의 동생들은 참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어 보이냐? 저는 그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훗날 우리 어릴 적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것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다른 이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들의 길을 가게 되면 저는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약속드린 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의심 또는 현실이 보이는 절망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으며 51년간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영국 감리교 출신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느 날 젊은 선교사들이 조언을 듣고자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먼저 젊은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중국에서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젊은이들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황무지 같은 중국 땅에 교회들이 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테일러가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중국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 이곳에 가니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문명의 불모지가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밖에 만드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히면 조금도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됩니다. 조금도 즐겁지 않은 것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됩니다. 또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근대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칼 바르트가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 방문해서 젊은이들에게 신학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 한 젊은 친구가 따라오면서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매우 감동적이었고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저술 생활을 하고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며 간단히 한마디로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은 껄껄 웃으며 자신이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닐 때 부른 찬송가 가사를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것이 핵심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학생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또한 모든 것을 버티고 견디게 하는 능력이며 모든 신학의 기본이 되는 궁극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장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96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12만 5천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이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던 그 현장 속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외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범죄를 허용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합군들이 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이 수용소의 벽을 보다가 한쪽 벽에 쓰여진 찬송의 가사를 보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기록해 놓았던 찬송가 구절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저주와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게 웬 말입니까? 그러나 또 다른 곳에는 이런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할 때 고난과 죽음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기꺼이 담대하게 맞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오직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에게 남는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소중한 것, 나에게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중한 것을 나눌 때 주님의 사랑도 전해지며 또한 천국의 복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나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나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여러 가지 유혹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37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과 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불안정한 미래와 재정 상황과 또는 신체적,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매일 대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